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할 게 있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전반부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네 가지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네 가지 사건입니다.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만들었고 당신의 그 원리, 창조 질서를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계속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를 보라고 천지창조를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인류의 타락입니다. 지금처럼 이 땅이 무너져 버린 이유, 인간이 지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가정이 파괴된 이유, 이게 다 이 인류의 타락에서 옵니다. 근데 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홍수가 일어날 만큼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서 노아를 구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왜 언어가 이렇게 지금처럼 혼잡해 되어졌고 왜 여러 민족과 종족들이 나눠졌는지에 대한 그 원인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보면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요. 후반부는 이제 뭡니까? 네 인물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네 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이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그 족장 중에서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18절 사이에 이제 첫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명 부르심을 받는 부분과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우리가 정착하고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잘 보고 우리가 언약적 관점으로 이것을 이제 중요한 것들을 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대강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되게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부분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소명,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 부르심을 가장 잘 표현했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인도받았던 이제 아브라함을 보기 전에 어떤 부르심이 있었냐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부르심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어떨 때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복과 영원한 복을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내 마음에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증이 오기도 하지만 이 아브라함처럼은 조금 아니겠죠. 그죠? 이 시대는 특별한 시대니까. 그죠? 성경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이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불신자로 살았던 과거의 삶, 옛사람의 그 얼매이고 묶여있는 그 고향이라는 어떤 틀, 주위의 친척이라는 틀, 아버지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안식 같은 그런 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말입니까?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 자녀의 삶, 언약적인 삶, 축복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불신자로 살았던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집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의미를 가지면 안 떠나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순종하면 받게 될 복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립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큰 민족입니다. 큰 민족 맞죠?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최고의 복이죠. 구원이고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가장 높아집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싸움이니까 얼마나 이름이 창대합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3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여러분을 저주한 자는 똑같이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핍박을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 붙잡고 나서요. 어려움 당해도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저 사람이 불쌍하더라고요. 왜?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이 나중에는 망할 거구나.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당하겠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때문에 복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을 복받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설명을 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갈대 아들처럼 챙겼던 롯도 함께 가게 된 건데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중요합니다. 75세 때부터 언제 때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자녀가 태어나고 이랬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런 기간들이 나오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대 아브라함, 사레 그리고 롯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소유와 그때 얻었던 종들,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욥과 동시대 인물이니까 욥이 가졌던 그런 재산에 본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하란이라는 것은 이 유프라데스 강 상류를 건너서 수리아 다메섹을 지나서 헬모산 남쪽을 지나서 장장 700km가 훨씬 넘는 먼 거리 여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밀한 계획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말씀을 믿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 장래에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어디입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보다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이게 예루살렘 북쪽 40km 지점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물이 비교적 풍부하고 비옥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절부터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비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또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언약하셔야 되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도 유효하고 그대로 갔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피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전체와 신약에 계속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피가 죄사함이고 그 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겜 주위에 베델에서요. 베델 주위, 물론 베델도 나중에 뒤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곳을 중심으로
동쪽 산에 옮겨갔는데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 세겜에서는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상수리 나무가 되게 좀 우리로 말하면 좀 신령해 보이는 나무인데 그쪽 부근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답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물을 따라서 계속 내려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볼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짧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부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를 낳고 이런 것까지 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거는 알아서 내가 선택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 우리를 쓰시는 그릇,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 크게 쓰느냐 작게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했고 순종했고 그 복을 받아 누려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응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에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걸림돌이라는 사실, 저 자신이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축복, 나를 주님께 복종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가버리면 북이스라엘 나라처럼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진짜 나라가 우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저는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많은 재앙들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진정으로 회복을 위한 참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오늘 걸어가는 모든 그 삶이 복된 삶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그 모든 계획 속에 저희들이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